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또 PPT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고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귀한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여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혹 또 이 시간 영상 앞에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주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큰 위기를,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낙심낭망 좌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 길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할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들은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또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낙심낭망 좌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답을 얻지 못해서 경제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해서는 아니 될 극단적으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에게도 큰 불이익이고 그 주변 모든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까지 아픔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압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 보통 이 젊은 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첫 번째 사망 이유가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이번 주간 그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 얼마나 생각이 많고 꿈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꿈꿔온 바를 현실로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큰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머리를 써보아도 더 이상 방향이 잡히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수년 동안 애써 노력해보지만은 원하는 직장 들어가기는 마치 이 바늘구멍 같아가지고 그 꿈꿔왔던 것이 현실이 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보기에는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더라고요. 다윗이 깊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주의 생각, 주의 생각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또 해석할 수도 있겠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게 어찌 뭐라고요? 보배로운지요. 이 보배롭다의 본뜻을 보니까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무겁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생각과 내 생각을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내가 생각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잘 생각하고 뜻을 정해서 그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생각은 무겁다. 무겁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보배롭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보배롭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생각만이 보배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닥에 있는 하수가 아니라 고수라는 겁니다. 높은 수라는 높은 방법. 그래서 보배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바둑에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급수가 아주 낮은 하수와 높은 고수가 맞붙으면은 그 바둑은 누가 이깁니까? 해보나 마나 고수가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수는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높은 수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고수가 볼 때는 뭐예요? 얼마든지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수가 같습니까? 아주 낮은 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사람은 야, 이제 끝났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만난 위기가 어떤 위기였습니까? 엄청난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홍해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지만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야,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뒤따라고 있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가? 우리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답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결론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그 좌절하고 낙망하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뭔가 큰 보배로운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뭔가를 느낀 거예요. 감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지 못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가득게 되어집니다. 갈라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통과하게 되어지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물이 다시 그렇게 합쳐져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몇 번이나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그러한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알지 못했던 뭔가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간증을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라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을 때 마음으로 낙심낙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보배로운 수, 방법, 그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고수와 같은 가장 귀한 방법, 그것이 보배롭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그 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는 그 보배로운 방법, 그 수가 많은데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18절을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모래알을 어떻게 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한 주먹의 모래를 손에 쥐었을 때 하루 종일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에 그 수많은 모래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모래알보다도 많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데, 도대체 수가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수는, 방법은 기가 막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보배롭고 귀한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모래알을 다 세웠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낙심낭망합니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길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내 인생을 비관하게 되어지고 남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팔자를 그렇게 탓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이 시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그렇게 영감받아서 기록한 건데,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보내면서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가를 보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린 시절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사나운 그러한 짐승을 만나서 양떼를 다 빼앗길 그런 위기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 있었고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뭡니까? 많은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민이었던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수도 없는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방법이 뭐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보다도 이 다윗은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중에서 승리한 왕으로 그렇게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절망하게 되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지고 무엇마저도 포기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내 생명마저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자녀마저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가정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직장도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앞길을 캄캄하게 만들게 보여서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세력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늘 우리 마음과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 더 이상 답이 없어.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사울왕도 그가 어떻게 마지막 죽습니까? 원수의 칼에 그렇게 이제 찔려서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군의 무게에 찔렸으니까 아직 죽질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살 길을 찾으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살 길 없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던 가룟 유다도 그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방법이 생각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요. 그 수를 다 센다 할지라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모래보다도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유명한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나는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도 그 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답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작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거리두기 하면서, 그냥 방역 수칙하면서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것 외에는 다른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인가요? 미국에서 몇몇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작년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비하면 지금은 2,000명 이쪽 저쪽 그 확진자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경계심이 많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백신을 내가 한 번 맞았고 또 맞았고 또 지금 뭐 세 번째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백신 주사만 아니라 이제 뭐 먹는 치료약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낙심낭망하지 않아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혹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해결책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만약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이미 손쓸 수 없는 위험한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그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들려주는 말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안병원 의원을 만나도 더 이상 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낙심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혹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낭망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한 번 죽는 죽음을 내가 내 앞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낙심낭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인생을 피관하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죽음의 큰 엄청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냐고요. 바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낙심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다윗이 환난 위기 가운데서 이 기가 막힌 보배로운 하나님의 수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깊이 묵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 상담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해결책이 없고 질고련해서 지금 그 병을 치료해보고자 했는데 좋은 병원을 다 찾아보아도 더 이상 해결책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환난 위기 앞에서도 낙심낭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묘수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알기 때문인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 보배로운 수가 엄청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그 수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깨달아지기를 이 다윗이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뭐라고 봅니까? 시편 우리가 119편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일찍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에서 기가 막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수를 알고 깨닫고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절망 앞에서, 절망 앞에서, 환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펼치게 되면은 펼치게 되면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수를 보배로운 수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고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생각, 그 생각이 낮은 수가 아닙니다. 꼼수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묘수. 가장 높고 높은 고수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내가 그 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저들 여러분들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자야 하고 병 걸리면 아파야 하고. 저도 환경을 초월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뭐 초능력의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개개인마다 그 위기를 피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을 매일매일 펼치게 되어져요. 보고 묵상하게 되어져요. 눈을 뜨게 되면 말씀을 읊조리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내가 고민했던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찾고는 문제 앞에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날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가장 큰 묘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 두려움, 정치인을 만난들, 의사를 만난들, 친구를 만난들,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만난들, 그가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의 말씀을 펼쳤더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 기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인간인지라 아버지께 그렇게 사랑받다가 어느 날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애굽의 상품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도 인간인지라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낙심낭망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누구의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도 깊다는 것을, 보배롭다는 것을 언제야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훗날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형들이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를 알아보았으니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형들을 대면했을 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서 알게 됐습니까? 먼 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수가 정말로 깊고 깊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자기를 바라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을 책임지게 되어지고 그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데리고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이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오묘한 그 깊은 수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는 다음에서야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라기는 훗날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답이 없어서 쩔쩔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계에 빠져 있습니까? 분명 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인 가장 어려운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은 거기에서 지금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어쩔 바를 알지 못한 오늘 여러분들 더 이상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길은 천가지 만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수가 아니라 꼼수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기가 막히는 어마어마한 가장 아름다운 멋진 보배로운 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래수 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는 눈을 어디에서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수를, 그 방법을 깨닫는 여러 가지 채널이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대면하다 보면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보겠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마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획하심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 시도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어떤 답이 없어서 낙심, 낭망, 절망, 포기하려고 합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낙심 중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훗날 요셉처럼 그와 같은 고백하게 되어지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수가 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답이 없을 때, 내 생각 안 될 때 낙심망망 포기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우러러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보배로운 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의 복된 말씀을